샬롬. 명절이 끝나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라고, 또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서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85편을 돌아온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시며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을 채우십니다. 시편 85편은 에스라 1장부터 3장에 말하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기대를 시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실제로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은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포로 생활 중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지만 패망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일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 적응하는 삶은 그들 속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7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을 통해 제국 속에서 삶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포로 생활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따르는 일이며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해야 했지만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재건이라는 고단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감을 채우셔서 이루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시편 85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이끌려 자기를 희생하는 참신자의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자신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1절에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는 표현은 주께서 택하신 땅에 주의 선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택하심은 후회가 없고 주의 선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채우십니다. 그로 인해 그 땅에 다시 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충만해서 기대했던 좋은 시절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셔서 사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먹구름을 거두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전의 죄를 멀리 던지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로 인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졌고 진노의 모습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노여움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바라보았던 맑은 하늘 같습니다. 이에 따라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범사에 감사의 마음으로 넘쳐납니다. 4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기대감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실 분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백성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한 의미들을 보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원한을 이제 거두어 주소서. 영원토록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것을 부정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6절과 7절에서도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주께서 주의 백성이 웃고 노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온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구원받고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기대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인은 황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기대감은 9절에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이 다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8절에서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화평, 즉 에이레네는 하나님 선하신 인격 속에서 만들어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화평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화평, 에이렐에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관하심에 의지하여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불안과 염려를 몰아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관하심에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나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항상 기뻐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화평으로 인해 사람의 인격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지속하며 성장합니다. 그로 인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로다라처럼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진실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정의로워지려는 삶과 온전해지려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얼싸안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그로 인해 공평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 속에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더라는 표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풍성해지고 윤택해져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걸어가실 수 있는 깨끗한 길을 사람들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만들어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치셨지만 회복을 위해 약을 바르시고 싸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수없이 듣던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70년 전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참혹한 현실입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은 쓰레기 더미로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 높은 곳에 건설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고난의 현실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간절히 기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 볼 때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존중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자기를 희생하는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주 예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의 성실하심으로 말씀과 약속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사람들,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을 통해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느끼고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운명을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위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같은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신 성령과 함께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